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요한복음 본문으로 계속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모두에게 호산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온 예루살렘 백성으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환영을 받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를 또 그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수를 환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전쟁에서 승리한 왕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인 고난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부터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당하시지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러시다가 결국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종려나무가지 입성은 영광의 입성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위한 그런 입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런 저자 요한의 의도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성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죠. 하지만 저자 요한은 이 둘을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당시에 거리에 많은 무리가 모인 이유를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아마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바로 이 깊은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바로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신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게 너무나 신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각각 흩어지고 말지요. 금방이라도 세상이 바뀌고 자신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 또 영광의 순간이 올 것 같았는데 그 영광의 꿈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셔서 다들 그 말씀을 듣고 안심했었지요.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자 그들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시던 바로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그 순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지요. 마르다를 비롯한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오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제때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그냥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체는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무덤은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지요. 그냥 죽은 사람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위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구호도 외치지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로마 군인 앞에서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들과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완전히 시체가 썩어 들어가서 죽은 자를 완전히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옆에 계신데 그들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소원, 희망과는 다르게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남을 살린 사람이 자기는 죽지 않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은 너무나 절망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살아나셔서 그동안 죄로 사로잡혀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을 다시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보기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거대한 무덤이었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르고 있는 죄의 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죽기 위한 입성이고 진정한 찬송은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물론 당시에는 그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그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 사건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이렇게 연결고리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차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런 예수님께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기울었던 것은 올바른 동기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지요. 단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살리셨을 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언제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나누었지만 다른 사람은 살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살릴 수 없는가? 바로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4일 뒤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것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도 인생을 일찍 알게 된답니다. 아이들한테 너네가 인생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인생을 다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갓 기저귀 뗀 아이한테 스마트폰 하나 쥐어주면요, 아이들은 그거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원리로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요, 힘 있는 사람 옆에 항상 붙어 있자.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약자인 강하고 강자인 약하고, 슬프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사를 완전히 깨트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갸우뚱했을 뿐이죠. 개선장구처럼 크고 훌륭한 말을 타고 잘생긴 말을 타고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셔야 정말 멋있고 폼도 나고 그렇게 할 텐데 힘도 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제자들도 덩돌아서 환호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실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예언된 모습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승리자로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우리 주님이 완전히 실패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던지 왕으로 들어오신 분명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강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요,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고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빛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섬깁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움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고 위태로운 우리의 처지를 구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함께 우리 예수님과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반대로 지옥의 심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약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장소에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또한 예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신앙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을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지금 여기에 끌어당겨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그날에 있을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증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교회가 미래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단지 현재 먹을 것이 필요하고 현재 로마로부터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기 위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 좌절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분의 피가 그렇게 권세 있고 이분의 영광이 그토록 찬란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심판대에 서서 느낄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이곳으로 끌고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느끼고 우리가 여기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의 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걸어서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분의 신분이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지 않아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원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심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멈추셨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인의 비위만 건드리지 않으면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제 기도 안에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 같아서 회개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이 땅의 교회에도 묻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끝까지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이지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안은 낮아짐에서 가능한 평안입니다.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 그가 경험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스티븐 브라운은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도 집으로 돌아올 때 성령님이 주신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옆자리에는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몹시 무서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을 했지요. 그런데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빠 보였습니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대며 웃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막 심하게 요동치던 바로 그 시각에도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와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그 비행기에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날에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을 용서받아야만 할 수 있다든지 엄마에게 아름답거나 훌륭하다는 등의 압으로 떨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그만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스티븐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오늘부터 2024년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일상을 잃었고 소망을 잃었고 또한 많은 생명도 잃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이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를 얻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 그러한 신앙으로 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 바로 나의 겸손이 되어야 하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고 바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식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시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완전히 죽겠다는 그런 믿음 고백,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